오늘심 성경 강의 나훔 32번째 하나 돌이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으니, 니느웨는 우리죠. 우리는 연못가에 엎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병자들인데, 예로부터, 이게 이제 민이라는 전치사가 앞에 있고 요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로부터. 예. 진리의 빛을 받는 때가 요미죠. 날이죠. 그 진리의 빛을 받은 때로부터 진리가 모이는 못, 베레카에서 십자가 들고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복, 베라카를 받는 복된 자가 된다고 하죠.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성도는 그 율법에 가증한 것으로부터 달아나서 하나님의 산 성전으로 피하는 자가 되는 거죠. 설아 하나 아마드 이제 서다라는 뜻인데 요 아마드에서 암무드 기둥이 나왔다고 했죠. 기둥 십자가예요. 자, 여호수아서 3장 16절부터 써보시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예. 물이 그쳤다는 말. 그리고 17절에서 굳게 섰다라는 말이 아마드죠. 그러니까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라고 하는데 이 위로부터 내려오던 야라드. 말이 이제 위인데요. 위로부터 야라드 내려오던 물이 아마드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섰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위는 하늘로부터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물이에요. 그 위의 물,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위에서 내려오시죠. 위에서부터 오셔서 흘러내리던 물은 주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 물이 요단 강물로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야르덴, 내려온 자. 그 내려오신 분, 주님을 가르쳐 주는 소재란 말이에요. 요단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남쪽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동쪽으로 올라갔다가 굳이 요단을 건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대적자였던 우리가 동네서부터 서로 들어가는 그 모습까지 이제 같이 보여주는 거죠. 아랫물인 나에게 내려오던 그 위의 물, 그 진리의 물이 그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났다라고요. 요 사르단이라는 거는 제가 지도를 넣어놨죠. 사르단. 이게 아담 성읍이 이제 밑에 있고 사르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요단강이 쭉 내려오면 이제 염해가 나오죠. 아라바 염해.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쓰여진데 요쯤이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인데 요 글자가 있는 데쯤이 이제 그 여리고가 되는 거죠. 자, 그 사르단 열왕기상 7장 46절에 보면요.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라고 해요. 차진 흙에 그것들을 내었더라. 그것들의 내용은 역대하 4장 16절에 나와요.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다. 스레다가 사르단이에요. 그 노수로 만들 때, 그러니까 노를 부은 거예요. 부어낸 건 노시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부어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노은 네오셰트, 청동, 노센데 율법이죠. 율법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르다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르단이란 말 자체는 차르라는 말, 좁은, 고통, 대적이란 뜻이죠. 그리고 차르는 차라르란 말에서 왔어요. 묶다, 좁다, 속박하다. 그러니까 율법에 묶인 상태, 속박받는 상태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제 사르단이라는 것 자체는 율법의 의미가 있는 거고, 스코트, 예, 숫꽃을 스코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카크란 말에서 왔어요. 예레미야가 3장 14절,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예.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아난, 구름으로 사카크, 가려. 진리가 가려지는 상태. 그러니까 사르단이나 숫곳은 그 율법으로 성전에서 쓸 것들을 만들던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르단에 가까운 그 아담이라는 거, 멀리 떨어진 아담. 아담으로 오신 주님의 그 가깝다는 말은 차대예요. 옆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옆구리가 찔려서 물이 나오죠. 그 진리의 물이잖아요. 진리가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라고 하는데, 메오드 그리고 라하크랑 매우 멀리 있다. 매우 멀다. 진리에서 매우 먼 그 아담이라는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라는 그 율법의 성전 변두리에 쌓아 올린다. 일어나서 쌓아 올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하여 이제 일어나서 십자가로 서서 한 곳에 쌓이는 그 물이 위에서 내려온 물,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로 서시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이 물을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한 번 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어나서 한 곳에 쌓인다. 하나의 그 레드, 쌓아 올린 것도 십자가의 의미라고 했죠. 쌓아 올린 것으로 쌓인다도 쿰이에요. 서다라는 십자가로 선다는 거죠. 아마도와 같은 의미죠. 예. 이렇게 말씀이 육신되어 내려오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예. 그 언덕이 이제 레드예요. 서는 것. 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예. 요 지금 이제 그 주의 콧김은 루아흐 아프라고 해요. 성령이에요. 코의 성령이라고 하는데 아프. 그러니까 코의 김은 코의 성령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쌓이는데 물도 역시 말씀이고 진리예요. 쌓인다는 말은 아람이에요. 아람, 쌓다 모으다라는 뜻인데 쌓아 올린 걸 아렘이라고. 아렘. 요것도 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50장 26절에 보면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라고 하는데 곡식더미라고 했는데 곡식더미가 아니라 그냥 더미라. 쌓아 올린 더미처럼 쌓아 올리라. 그러니까 먼 곳에 있는 너희가 와서라고 하는데 먼 곳이라는 거는 캐치예요. 캐치라는 거는 종말을 뜻하는 거예요. 시편에도 나의 종말이라고 하죠. 여기 캐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종말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 캐치라고 하죠. 종말로부터 그에게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와서라고 하는데 종말로부터 레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에게, 레는 이제 역격이니까 그를 위하여 또는 그에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에게 오라라고 하고, 그래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라고 하는데 치고라는 말은 없어요. 그에게 오라, 그에게. 예. 근데 이제 그에게라고 하는데 이게 여성이에요. 라 할 때 내 전치사와 하라는 말이 있는데 3인칭 여성 단수란 말이에요. 조금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빨리 해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게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그 조금 빨리 진행하는 거는 이게 그 완전한 본론은 아니고 몇 가지를 좀 길게 설명해서 빨리 하는 거예요. 자, 그 여자는이라고 하는데 여자는 바벨론을 얘기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되는 장면이니까.
자, 그의 곡간을 열고, 그 여자의 곡간이라고 하는데, 바벨론의 곡간을 여는 거예요. 아렘, 더미를 여는 거예요. 그걸, 쌓아 올려라 라고 할 때는 살날이에요. 살날. 이 살날이 이제 높이다, 쌓아 올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쌓아 올리고, 높이고, 찬양하다는 뜻이 살날인데, 쌓아 올리고, 높이고, 찬양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산랄한 걸 술람, 사닥다리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가 술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RM은 네드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더미가 전부 더미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다는 거니까 바벨론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할 때 그 큰 성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예, 그러니까 예,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은 또 누구라 그랬어요? 예,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잖아요. 예, 주님이 성전 무너지는 큰 성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은 주님을 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인다라고 하는 건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주님이 십자가로 달리는 거, 그걸 물이 쌓인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단강에 지금 물이 선다라고 하는데 이게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로 달리는 거예요. 그 물이 서는 거.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로 서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파도, 나잘, 흘러내리는 것이에요. 분사형이에요. 나잘의 분사형을 파도라고 번역한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 흘러나오는 거는 진리란 말이에요. 아가서에서도 흐르는 시내로구나라고 하는데 이게 나잘의 분사예요. 나잘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드도 쌓아 올린 것, 언덕같이 일어난다. 그 진리, 흘러내리는 진리가 언덕같이, 십자가같이 일어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차부 역시 서는 것이라고 했죠. 그 서는 것, 십자가로 선다라고 했잖아요.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선다라는 건 그 흘러내린 진리가 쌓아 올린 것, 십자가로 나차부 선다라고 하는 아마도 같은 의미죠. 나차부도. 예, 그 십자가로 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다라고 하는데, 큰 물은 태홈이에요. 예, 요 깊은 물인데, 태홈. 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태홈이란 말이에요. 그 깊음은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고 하는 그 깊은 곳. 진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큰 물, 진리가 그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바다는 우리 율법이잖아요. 예. 그 율법 가운데 응축된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가운데라는 것도 바다 가운데라고 하는데 바다는 얌이죠. 가운데라는 것도 레브예요. 예. 레브는 마음을 얘기해요. 바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의 그 마음 안에 카파, 응고된다라고 하는 거죠. 카파, 응고시키다, 붙이다. 저지 압착되면 버터로 응고된다라고 했잖아요. 저준 율법이고 율법이 고난을 받아. 압착되는 것은 고난받는 게 십자가 이야기란 말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죽으면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두 마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진리의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로 가서요.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라고요. 얌, 바다죠. 아라바 바다. 아라바 바다라고 하는데 아라바가 에레브와 같은 글자예요. 에레브에 여기 그 모음, 카메츠하고 해. 이게 이제 여성형이거든요. 그 어떤 글자에 요 끝에 있는 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 사다리처럼 돼 있는 거. 이게 해란 글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라는 그 모음처럼 생긴 거, 요게 카메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붙으면 여성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만약 빼고 보면은
에레브와 같은 글자예요. 아라바는. 저녁이라는 거죠. 저녁. 그러니까 그 율법의 바다라는 거예요. 예, 아라바 바다는. 예. 그래서 이게 온전히 끊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탐함이 이제 완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온전히 끊어진다고 하는데 탐함이라는 동사하고 카라트라는 동사가 이제 연이어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완성되고 카라트 잘라 베어진다 언약을 자르다 맺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탐함 완성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테텔레스타이로 완성되는 거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온전히 끊어진다. 그 물이 완전히 끊어졌다. 주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으심으로 예, 예, 그 그리스도로 예, 이제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카라트, 이 언약을 이에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전히 죽어 주시고 죽음으로 완성되는데 이게 언약 맺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은 그 무너져야 할 그 율법의 성이죠.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리고 앞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네게드예요. 여리고의 맞은편. 예. 그러니까 이제 대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율법의 성에 대적해서 건너고, 예.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예.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게 이제 그 하라바라고 하는데 마른 땅. 이게 구원의 땅이죠. 구원의 땅으로 굳게 섰고.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요. 아바를 건너가면 그게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했죠. 건너가면.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흐르는 그 율법의 강이 말라버리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는 그 율법이 소멸되고 진리가 남는 그 구원의 땅이 되는 거죠. 그게 마른 땅이에요. 자, 그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라고 하는데 도망하니는 누스라고 했죠. 누스는 달아나다. 이게 헬라어로 퓨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그 율법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 보면은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했죠. 산이 하나님 성전이고 그곳으로 피하라라는 거죠. 누스. 달아나다 피하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피해서 서라 아마드 십자가로 서는 것 그게 이제 구원인 거죠. 이 모든 게 이제 우리 안에 진리의 생수로 오셔서 풍성하게 넘치는 그 연못 베레카로 만들어 주신 은혜로 가능한 일이다라고 했죠. 자,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라고요. 아인 파나라고 합니다. 파나가 이제 히필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돌아보게 되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 성경에 보면 지금 이제 서라 하는데 돌아보는 자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성경에 보면 서지 말라고 하는데 돌아보는 자가 있었죠. 예. 예. 창세기 19장 17절. 예. 또 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예. 이게 이제 그 내용 자체는 조금 반대되지만 그 지금 나오는 말들은 우리 나엄서하고 지금 굉장히 비슷하죠. 도망하라라고 하고 머물지 말라라는 말이 아마드예요. 아마드 서지 말라는 거예요. 들에 머물지 말라고 할 때 서지 말라. 들에 서지 말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해서 이게 이제 나움서에서는 누스지만 여기는 조금 달라요. 말라트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천사가 이제 당부했는데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기둥이 되는 거죠. 네치브. 예. 네치브 멜라흐. 여기 이제 네치브가 기둥이고 멜라흐가 소금이죠. 소금은 언약이라고 하죠. 소금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예.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해요. 소금은 멜라흐 베리트 엘로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리트 언약의 멜라흐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재에 빼지 못한다라고 해요. 소재는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는 선물이에요. 선물이면서 재물이에요. 예. 선물이면서 재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죠. 선물이고 재물이죠. 예. 거기에서 빼지 못한다. 로 샤바트. 샤바트가 그치다, 쉬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 선물이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예, 요게 이제 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안식일에 하신 말씀이에요. 삽바톤. 삽바톤이 예, 샤바트의 히브리어로 샤바트죠. 예,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바트. 예, 그치다, 중지하다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예, 이게 빼지 못한다는 말이 로 샤바트란 말이에요. 그치다, 중지하다. 그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소금의 언약이, 그 선물이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구원의 그 언약이 예, 계속해서 우리를 예, 이제까지 일하신다. 에르가조마이. 요게 아바드의 역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72년권에서. 예, 아바드. 일하다 섬기는 뜻이죠. 예, 창조의 그 섬김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그 내용이죠. 예. 자, 그 창조라는 것 자체, 하나님의 새 창조잖아요. 하나님은 새 창조를 향해서 가고 계신데, 그걸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데, 새 창조의 의미는 뭐예요? 새 창조는 뭐 하는 거죠? 예. 죽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창조를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 샤바트, 로 샤바트.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쉬지 않고 우리를 죽여주신다라고.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새 창조의 사역은 죽여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두 마음을 박살내고 뒤엎어서 새 땅으로, 새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도 괴롭고 비극이 되는 거고, 그걸 이해하면은 온통 감사가 나오게 되고 찬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모든 소재에 소금을 치라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선물이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언약, 소금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변치 않는다라는 그걸 가르쳐주는 소재잖아요. 소금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성전으로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만든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묻고 찾는 자들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가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죽이는 건 우리의 두 마음, 율법이에요. 그래서 내 뜻을 죽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인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구하면 그러면은 나를 죽여서 살리는 구원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구원의 뜻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래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 불평하게 돼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지금까지 마음에 안 드는 일들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다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인데 그걸 나는
선물로 보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걸로 봐. 뇌물로 봤다. 그걸 뇌물이라고 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선물이 아니라 거짓된 선물, 뇌물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죽여서 살리는 그 십자가 복음으로, 그거 하나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새 창조를 위해서 성도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에르고 나가토스.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고, 그걸 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반대는 내 뜻으로 생각하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내 뜻으로 판단하면 그건 지옥인 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구하고, 그래서 그 뜻을 깨달으면 그러면 그가 천국이라니까요. 그가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거는 이미 죽은 자죠. 자기 뜻이 죽은 자죠. 그걸 죽었다고 해요. 모든 죽음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죽음은 요 죽음 알려주려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에요. 나타난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진리 가르쳐 주려고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죽으면 죽음은 더 이상 없다니까요. 그 죽음을 죽으면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그럼 그는 이미 영혼인 거예요. 영혼 속에 들어간 자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모든 말씀, 그 선하신 뜻 하나로 깨닫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로는 많이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만으로 어떻게 기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도 있어야지 기뻐하고, 그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그거 많이 있어야지 기쁘지. 그거 자꾸 뺏어가시고 그걸 자꾸 털어가 주시면은 기뻐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한다는 건 십자가 죽음 아니면은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은 일인 거예요. 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기둥이 됐다라고 하는데, 아내는 이시아예요. 이시아, 여자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 전반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여자는 언약이라고.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진리, 예수와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뒤에 있는 거는 소돔성이죠. 무너져야 할 나의 옛 성전,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나의 옛 사람이고 옛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 그걸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됐다는, 소금 언약이 됐다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의 기둥, 언약의 십자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무너져야 할 옛 성전을 돌아보면서 언약의 기둥, 십자가가 된 것은 옛 언약이죠. 여자잖아요, 여자.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기둥이 된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됐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의 기둥이 됐단 말이죠. 주님이 옛 세상을 돌아보면서 멸망하여야 할 나 대신에 십자가로 죽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언약은 전부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 예수와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세상을 돌아보고 멸망하는 멸망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돌아보면. 근데 주님이 멸망할 나 대신에 십자가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돌아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보지 않는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돌아보고 있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왕년을 돌아보고, 옛사람의 생각이 여전하고 옛사람의 율법으로 여전히 판단하고, 그게 돌아보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 나와서 애굽을 그리워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즐겨 먹던 것도 추억하고, 틈만 나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걸 즐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광야에 나왔는데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먼저 기둥이 되어주신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끌어당겨서 돌아보지 못하게 해주시고 언약으로 세워지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 네. 자, 출애굽기 14장 27절 전반부.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라고요. 그 손은 권능이죠. 권능의 손을 내밀매 새벽이 되어. 네. 새벽은 보케르예요. 아침. 네. 아침이 하나 됐다라고, 돌이켰다라고. 네. 그러니까 아침으로 돌이켜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으로 돌이켜졌다는 건 뭐예요? 저녁이었는데 원래는 아침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빛이었는데 어둠으로 잠시 어둠을 경험하고 다시 빛으로 돌아가는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라고 하는데 이게 회복된다는 말은 슈브예요. 그리고 바다의 힘은 레 에탄이라고 해요. 레라는 전치사에다가 에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케르 레 파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반복 대치 이 백구가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레 에탄 그리고 보케르 레 파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아침이 이제 아침으로 되돌려졌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뒤에 뒤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바다가 영원한 것으로 레 에탄 영원한 것으로 에탄이 항상 흐르는 영원한이죠. 영원한 것으로 슈브 돌이켜졌다.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아침이 보케르 아침도 이제 역시 돌이켜졌다라고 하는 거죠. 돌이켜지는 것으로 슈브 돌아왔다, 돌이켰다,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슈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죠. 슈브는 회개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 새벽이 됐다는 말이 이제 그 파나의 의미가 이렇게 되돌려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돌이켜졌다. 자, 창세기 24장 2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라고요.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한다고 하는데 저물 때가 레파나 에레브. 아까 그 보케르 레파나랑 비슷하죠. 저물 때 그 저녁으로 될 때라고 하는 저녁으로 돌이킬 때라고 하는 에레브가 이제 저녁이죠. 그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4대에서 수아흐 묵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묵상하다가라고 하는데 원어에는 이제 원문에는 묵상하기 위해서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화하기 위해서 야차라고 나갔다. 그래서 이제 이 슈아흐란 말이 묵상하다, 명상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슈아흐란 말과 이제 같은 글자예요. 슈아흐가 낮아진다, 비천하다,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비천하다,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십자가 죽음을 죽는다. 죽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십자가 죽음을 죽기 위해서 이삭이. 요거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저녁에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4대는 광야의 추약이라고 했잖아요. 광야에서 십자가 죽음으로 낮아지기 위해서 나갔다. 나갔다라고 해요. 자,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라고요. 눈을 든다라고 하는 거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라고 하는데 그 진리의 눈을 이제 들어 바라보는 거고 낙타들이 오는지라라고요. 가만 낙타가 와요.
낙타는 율법이죠. 낙타는 율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신부가 오는데 낙타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타들이. 율법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가 오는데 율법이 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4장 24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자, 리브가도 이제 눈을 들어요. 눈을 들고 이삭을 바라봐요. 진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낙타에서 내려요. 낙타에서 내리는데 낙타는 율법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팔, 떨어져요. 떨어진다. 이게 글자대로 하면은 다쳐요. 그죠? 낙타에서 떨어졌잖아요. 심지어 나팔은 죽는다는 뜻도 있다고 했죠. 나팔, 타르데마.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타에서 내렸다라는 말은 그게 낙타에서라는 말도 알가멜이라고 해요. 알가말. 알가말. 그러니까 알이란 말은 뭐뭐에 대하여 against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낙타에 대하여 떨어졌다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 속에 그런 복음을 담아서 준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렇게 율법에서 떨어져 죽는, 율법이 죽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오는 자가 누구냐? 들에서 배회하다가 들은 사대고 카라 하고 할라크 하다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요 카라라는 말은 만나다라는 말인데 요걸 가지고 이제 배회하다라고 했어요. 만나다, 부닥치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 밑에 나왔죠. 카라라는 말, 선포하다는 그 카라와 같은 글자예요. 글자가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신부인 우리에게 오시는 거란 말이죠. 종이 말하되 내 주인입니다. 아도나이죠. 나의 주인. 아도나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말이죠. 그러자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다. 차이프라고 합니다. 너울, 면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얼굴을 덮는 천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면에 부끄러워서 내외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거는 그 너울로 덮어서 자기 머리를 가려요. 가리면은 안 보이게 되죠. 없어졌다는 거예요. 머리가 잘렸다는 거예요. 내 머리 잘리고 주님이 내 머리 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없었다는 거는 두 마음이 없어진 거죠. 나의 판단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것만 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요한계시록 10장 4절 후반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목배임을 당했다는 말은 이제 펠레키죠. 도끼로 잘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을로 이제 얼굴을 가리는 게 목배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뭐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대요? 예수를 증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요것 때문에 모든 우리 하나님 백성은 자기의 두 마음을 버리게 되는 거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율법 더 이상
율법에 예배하지 않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프로스키네오, 경배한다,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이 프로스가 무엇을 향하여고 피네오가 입맞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의 아들을 향해서 입맞춤인 거예요. 예.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뜻, 선하신 뜻, 그걸로 예, 깨달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이제 그걸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 주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그 말씀은 전부 예, 그 하나님의 예, 성전 만드시는 선하신 뜻을 담고 오셨단 말이죠. 십자가 복음을 담고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예,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목배임을 당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목배임을 당하는 게 굉장히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고난받는 일이고 아주 큰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인 거죠.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린 게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의 목이 잘려 나가는 거랍니다. 나의 그 두 마음, 그 판단이 잘려 나가는 거고 그러면은 그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 내 안에 그 나라가 서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 판단에 의한 그 나의 만족, 내가 원하는 게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걸로 내가 좋아하는 그 선물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거.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그 행복한 상태,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성전 만드시는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그 뜻으로 기뻐하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선악 판단으로 보면은 도무지 기뻐할 수가 없는 것 그런 것까지도 감사한 그게 진리로 깨달아져서 사랑으로 깨달아져서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가 참된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런 것들 많이 있죠.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 거.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거.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부지기수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면은 그건 전부 사랑이고, 네. 진리의 그 생수가 넘치는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일이 되는 거고, 기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이게 그거였군요. 깨닫고 감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공도는 그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광야 인생을 산다는 걸 이해하자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돼야지라고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서 되냔 말이에요. 육을 입고 있는 자는 1차적으로 괴롭단 말이에요. 현상이 나타날 때 괴로워요. 괴로운데 그게 하나님의 오랜 참으시고 설득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쁨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면서 내 안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걸 바라보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셨어요라고 증거하는 자, 증인이란 말이죠. 뭘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것 하고 싶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때 그때 그거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를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일상을 주시는데 그게 내 천국 거기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그 천성 찾아가는 나그네라는 거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실 때 그걸 목 잘렸다라고 하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오는 자가 누구냐 사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 광야를
온단 말이죠. 주님이 할라크, 십자가의 길로 걸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걸어오시는 저 마주 오는 자라고 하는데 이씨란 말이에요. 이씨, 신랑이란 말이에요. 신랑이 누구냐라고 합니다. 이씨가 이씨를 만나러 옵니다. 그 신부를 데려오는 사람도 이제 종이라고 하죠. 에베드란 말이에요. 섬기는 자라고 하는데 그 종의 이름이 나오지 않죠.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지는 성령을 가르쳐주는 일인 거예요. 네. 자, 잠언 17장 8절. 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라고요. 향한다. 향한다는 말이 파나예요. 예. 자, 이 말씀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한다. 이 뇌물이라는 그 뉘앙스가 그 주는 그 이제 이 낱말이 주는 그 뉘앙스. 뇌물은 악한 거, 나쁜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빼고 보면은 형통하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키고 너를. 지금 하나님이 꼭 우리를 위해서 마치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뇌물 때문에 걸려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근데 요걸 뇌물을 빼고 보면은 이 뇌물을 만약에 다른 말로만 바꾼다면은 이거 주라고 하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죠? 예. 자, 이 뇌물은 그 율법서에서 절대로 뇌물 주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16장 19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야, 요거 이제 뇌물 받지 말라는 말씀이죠. 분명하게. 그 이유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뇌물이라는 말은 쇼하드라고 해요. 쇼하드.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 있고 뇌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거의 이제 뇌물로 쓰이는데, 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재판은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를 굽게 하지 말라. 이건 나타하지 말라. 로 나타라고 하는데, 이거 구부리다라는 뜻이에요. 나타가 펴단 뜻도 있고 구부리다는 뜻도 있어요. 특이하죠? 이게 이제 장막을 친다라고 할 때 요 나타가 많이 써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민다라고 해요. 내민단 말도 나타란 말이 있어요. 자, 이렇게 펴지 말라, 구부리지 말라. 이제 재판을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라고 해요. 이게 로 나카르라고. 나카르가 이제 분별하다. 예. 그러니까 분별하지 말라. 뭐를 외모로 보지 말라라고 하는데 파님이에요. 파님을 주목하지 말라. 주의하지 말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주목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이제 외모로 보지 말라라는 거죠.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파님, 껍데기로 보지 말라. 이런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해요. 쇼하드를 로 라카흐, 취하지 말라라고 해요.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 눈을, 그 지혜자는 학함이에요. 지혜로운 자. 코쿠마 하면은 이제 그 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의미라고 했죠. 학함이 여기에 카메츠하고 해를 뒤에다 붙이면은 호크마가 되는 거예요. 같은 글자인 거죠. 그리고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라고요. 아와르 눈멀게 한다. 그리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차티크가 의로운 의인이에요. 그리고 다바르를 살라프한다. 구부린다. 역시 왜곡시킨다는 거죠. 자, 쇼아드 뇌물이라고 하는데 뇌물이라는 거는
선물이란 뜻이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 선물은 선물인데 거짓된 선물이란 말이에요. 거짓이라는 거는 뭐예요? 참의 반대말이죠. 참이라는 거는 진리를 뜻하죠. 그래서 거짓은 율법을 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거는 거짓의 선물, 율법을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나타내 보여주신 건 다 선물이라고 했죠. 다 좋으신 선물, 선하신 뜻, 사랑을 담고 있는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선물로 받지 못하고 오해해서 두 마음으로 율법으로 받죠. 이게 뇌물 받은 거예요. 뇌물 받은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뇌물을 드리기도 하죠.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청탁하면서 뇌물 바쳤잖아요. 많이 바쳤잖아요. 아닌 척하는데 그렇죠? 헌금 내고 11조 내고 할 때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게 있을 때 요청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그게 뇌물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거는 선하신 뜻을 담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70인역에서 이 쇼아드의 역어로 쓰인 헬라어가 뭐냐면 도론이에요. 도론. 도론이 선물이에요. 선물이고 예물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도론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그 쇼아드의 역으로 쓰인 단어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요. 옛사람은 아르카이오스. 이게 고대의 오래된 이런 뜻인데, 그 아르케라는 말에서 유래한다나요. 이 아르카이오스가. 아르케는 태초죠, 태초. 이게 레시트, 베레시트 할 때. 그러니까 옛사람은 시내산 이전에 창세 때부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오 말씀하셨어요. 진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 때 7 말씀을 하시죠. 그게 전부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 구원의 언약을 진리로 알지 못하면 이게 살인이다라는 형제 죽이는 일, 형제로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형제로 오셨잖아요. 그분을 죽이는 살인이다라는 인자로 오신 주님을 죽이는 일. 자, 형제, 그 형제에게 노한다는 오르기조라고 해요. 형제에게 노한다는 거는 노한다는 것 자체, 화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는 걸 화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오신 그 형제, 그 예수를 주님을 진리로 사랑 하나로 받지 못하면 그게 화내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자체, 그게 살인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는 심판을 받게 되고 크리시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예요. 심판, 재판,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라가는 라카라고 하는데 멍텅구리, 바보라는 뜻이에요. 이게 리크라는 말에서 왔어요. 리크. 아람어는 이제 레크인데 히브리어는 리크예요. 그래서 이 리크가 텅 비었다는 헛된 공허란 뜻이에요. 하박국서 2장 13절에 보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그걸 붙잡는 거죠. 나타난 것들을 실제로 보면서 실제라고 오해하면서 붙잡는 거. 헛된 일, 전부 율법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껍데기로 보는 것들, 그걸 실제라고 보면서 그걸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 율법적인 수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한다는 건 형제로 오신 주님을 율법으로 보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한대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죠. 예.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 모로스라고 하는데요. 어리석은. 이게 지식이 없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지식이 없다라는 거는 지식은 다트잖아요. 히브리어. 이 다트는 야다에서 온 말이죠. 야다는 하나되다. 안다는 뜻이면서 하나되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아는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형제를 사랑 하나로 알지 못한 상태를 형제를 미련하다라고 하는 거. 그 상태란 말이죠. 그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나가라 또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는 형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고 그분을 육으로 보고 그 속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율법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휘르 게헨나예요. 예. 게헨나의 불에 들어간다. 지옥이라고 했는데 게헨나는 지옥이 아니라 예. 흰놈의 골짜기라고 했죠. 개 흰놈. 예. 그걸 이제 헬라어로 음역한 게 게헨나예요. 그 게헨나에서 불타는 게 거기서 성에서 나온 쓰레기, 배설물, 그리고 짐승 사체, 그리고 연고 없는 시체, 뭐 이런 것들. 이 전부 나라고 했잖아요. 예. 쓰레기, 배설물, 짐승 시체. 내가 짐승인 거고, 내가 죽은 자고, 마른 뼈고. 전부 내 얘기예요. 내가 해온 모든 게 배설물이고 쓰레기고 내가 이성 없는 짐승이고 그래서 십자가형 받은 사형 판결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 범죄자였고 그랬잖아요. 전부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죠. 성령의 불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불, 진리, 말씀으로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이미지가 게헨나에 나오는데 그거를 태우는 거는 성령의 불이고 성령은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으로 태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율법을 그리고 태워야 할 거, 오해된 그 진리를 오해된 그 율법을 다 태워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나를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진리로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그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 그때 불같은 그 광야의 시험이 나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광야에서 불못에 들어간 자고 불같은 시험을 받고 있는 거라고 했죠. 이 광야가 게헨나랍니다. 그러니까 흔히 지옥이라고 하는 그 게헨나, 그거는 이미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태워주신다니까요. 태워주시는 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네.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로, 진리로 내 안에서 그 나의 그 오해된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을 다 태워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게헨나의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율법, 내 안에 그 오해된 그 율법 완전히 없앨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겠다. 멈추지 않겠다. 로 샤밧 하겠다라고 하죠.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 이야기에서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하죠. 불꽃이란 말이에요. 불.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인데 우리는 불못에 던져졌고 불같은 광야를 건너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깨달아지지 않는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 자체가, 그 40년 광야 자체가 불못이고 불꽃 가운데란 말이에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 태워주시면, 그러면은 나는 진리로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게 됩니다. 예물을 드리다가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그는 화목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도롤인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선물을 진리로 깨달아라. 그게 하나님께 올바른 예물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물은 원래 하나님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선물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 일상에 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교육을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내 걸로 알았죠. 그래서 소유로 삼았죠. 그래서 이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괴롭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따가 뺏어가면, 그러면은, 불같이 화를 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인연 끊자라고도 하고, 나 다시 하나님 한번. 뭐 이렇게, 심지어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내가 생명같이 여기는 거 그거 뺏어가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전부 하나님이 그거 통해서 배우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진리 깨달으라고 잠시 주셨던 것들이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선물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우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진리로 깨닫지 못해서 뇌물로 왔던 거죠. 자, 그게 왔을 때, 선물이 왔을 때, 그거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불평하고 괴로워했던 거. 요게 선물을 뇌물로 받은 거고, 뇌물로 내놓은 거. 예. 그게 뇌물 주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진이라고. 예. 자, 그 앞에서 본 잠언 17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예, 임자, 바알이에요. 바알은 주인이죠.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기에 아인, 눈이란 말이에요. 눈, 대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눈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로 보면, 보석 같은 즉, 에벤햄이에요. 에벤햄. 예, 햄, 은혜의 돌이다라고 해요. 에벤은 파자하면 하나님의 아들, 은혜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아들, 보석 같은 즉이라고 했는데 같은 즉 없어요. 은혜의 돌이다. 뇌물은 원래 은혜의 돌, 원래 선한 거, 원래 은혜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오해해서 뇌물로 보기도 했지만 그 뇌물, 거짓된 선물, 율법으로 선하게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보기도 했지만 그거는 원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샤드란 말이 샤드란 말에서 유래했어요. 샤드, 선물 주다, 뇌물 주다, 속전내다. 그 은혜 아들이 속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엘콜 아세르 파나라고 해요. 파나하는 모든 것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세르가 이제 관계되면서 파나하는 콜 모든 것에 대하여 엘콜이니까 모든 것에 대하여 파나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파나는 그가 향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형통하게 하느니라. 그 진리가 그 아들이 형통하게 한다. 샤칼, 형통.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샤칼이에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게 히필 미완령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심으로 지혜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러니까 샤칼은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원래.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샤칼. 내 종이 지혜롭다. 지혜로운 게 이게 형통하다라고 이제 우리 번역을 했는데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십자가에 들리는 거 이게 샤칼. 지혜로운 거다라고. 내 종이 지혜롭다. 내 종, 하나님의 종이고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지혜는 받들어 높이 들리는 거, 십자가에서 죽는 거란 말이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장대 높이 들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지혜라고 했죠. 룸, 라싸, 룸. 올라가고, 라싸, 들리는 것. 높이 십자가로 들어 올려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형통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존귀하게 되리라. 가바 메오드. 메오드가 매우란 뜻이에요. 가바. 매우 존귀하게 된다. 자, 스가랴서 4장 7절 또 하시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예. 이 스룹바벨은, 예, 학개서 2장 23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라고 하죠. 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예.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 율법의 큰 산인 우리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율법의 큰 산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평지가 되게 하고 낮은 땅이 되게 하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리 되시는 돌, 예, 에벤이란 말이에요. 그 에벤, 하나님의 아들을 내놓을 때 은총, 헨,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그는 은혜의 돌이니까 당연히 은총이 있는 거죠.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고 구속의 은총이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돌, 그 구원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고 어디를 향하건 하나 어느 쪽으로 향하건 그건 모두 선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건 모두 사랑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 어느 쪽으로 향하건 그 속에 담긴 은총, 그 은총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 되시는 그 돌, 하나님의 아들 주시고 은총 주셔서 그 하나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십자가로 우리가 설 수 있고 아마도 할 수 있고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